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데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사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맹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잠사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의 목이 베었는데 그 이유는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아내를 삼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헤롯이 성경에는 여러 군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가지고 지금 헤롯에 이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 되죠, 그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있고 이 헤롯 대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 4명이 국가를 이렇게 나라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 왕이 분봉왕 헤롯이고 저 빌립보 지방을 다스렸던 이 왕이 누구냐면은 지금 헤로디아의 남편인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아시고 헤롯이 왜 헷갈린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분봉왕 헤롯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말이지 그 동생의 아내 그렇게 제수시자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이렇게 자기 아내로 만든 것이 부당하다,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아무도 이게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죽기 때문에 말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이렇게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율법이 하는 것이 뭡니까? 정죄하자고 하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직분에 충실해가지고 이 왕을 책망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길로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고 사라지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살아있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없어서 사라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광야의 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사라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함께 사역을 하면은 부딪혀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그를 증거하고 그는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이 베이는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통하여 자기 직분에 충실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책망해가지고 율법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목이 베어서 사라지는 역할을 확실하게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동생이 죽었으면은 뭐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근친상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내라. 그러니까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형제의 아내를 내가 아내로 취하면은 근친상간의 죄가 되어서 율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이처럼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전파하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죽음을 건넸습니까? 안 건넸습니까? 여러분, 감히 왕에게, 지금 또 왕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뭐 영국의 왕이나 어떤 이런 왕들을 보면은 뭐 형식적이지만은 이때 왕은 한마디에 그냥 목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율법에 충실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담대하게 그냥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해서?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이 목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정죄하는 일은 끝났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끝났죠. 왜?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 와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목이 잘렸다는 말은 율법으로서 정죄하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때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여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목이 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일을 하시기 시작하죠.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서 예수께로 가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율법의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인 자기 스승의 목을 가져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다 처리를 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게 오늘 본문에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마게 만들었냐? 회개케 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무엇으로? 복음으로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무엇으로 정죄합니까?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지적하고 율법으로 책망하고 율법으로 다스려서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났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복음으로 정죄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책망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이 쫙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되 율법으로서 정죄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 양심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회개케 하여서 도로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할 일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잘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정죄를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은 정죄함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어떤 정죄? 율법의 정죄는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섭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잘린 것은 뭐 한다고요? 율법의 정죄로서는 이제는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고 우리에게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심의 가책으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 정죄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행위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은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오늘 개신교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자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자꾸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꾸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 지옥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왜 있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겠다. 깨달아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이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시다고요? 우리를 물론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이지만은 그 잘되게 그 근본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하여금 멸망하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근본 뜻을 모르니까 자꾸 오늘날도 율법으로 정죄가지고 빗다구리 생각하는 사람 지옥 간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무슨 봐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지옥 가면 그 예수 말로 믿어 그러면 안 믿고 지옥 가면 더 편하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면 왜 믿어요? 새가 빠지게 헌금해가면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고생 먹을 거 못 마시고 놀 거 못 놀고 새가 빠지고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이 근본 목적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해초리도 들고 야단도 치고 또 혼도 내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학 교사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려고 주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그냥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 구약성에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육체가 뭡니까? 잘 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 육체의 법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은 뭐가 된다? 우리의 삶이 잘 된다.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보시면 그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건 맞는데 왜 그렇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결론적으로 뭐하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때리고 하는 것은 미워서 때립니까? 잘되게 하려고 때립니까? 그렇다면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 근데 그걸 자꾸 모르고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 간다 그따구로 할래?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나? 그래가지고 네가 집사가 그래 네가 장로치 대들 하나? 자꾸 그랬단 말이야. 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 같아. 자 13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짓밟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 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행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보시면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1097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요. 12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4절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야단치면서 궁극적으로 말려고요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야. 돌아오게. 이것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왕을 지적하고 뭐 해야 됩니까? 목에 잘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율법이다. 아멘. 아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오늘 금방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있잖아요. 네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쫓아보낸다. 쫓아보냈다가 마귀한다. 결국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시느냐? 그것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왜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많이 말했기 때문에 14장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은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뭐랬습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율법은 만약 우리를 뭡니까? 미래의 평안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그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더 봅시다. 보니까 찾은 김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결국 율법이 꼬루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 놓는 것은 결국 초등조사 역할을 하면서 율법에 충실하여서 복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게 만들고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또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육하여서 결국 뭡니까? 나를 잘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직무를 충실히 행하여서 목이 잘리고 어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광야의 소리로 사라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를 보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목 뺀 것을 그 장사하고 어디로 간다? 예수께에 가서 구하여서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죽였어요. 헤롯이 죽이려 했으면 벌써 죽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뭡니까? 헤롯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저 입을 틀어막아서 살려놓으려고 감옥에 이어서 밖에 내놓으면 막 떠드니까 어쨌든 감옥에 가두어서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서 바로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은 사용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악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은 나보다도 더 악한 놈이 나를 공격한다. 아시겠습니까? 더 악한 놈이 공격한다. 그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을 멀리해야 된다.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한 자를 붙여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노력을 쓰고 내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물질이 많은 자를 붙여줘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게 만들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지 시각에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내면을 여러분 사람은 나를 보고 판단 못해요. 나도 내 자신을 온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내 자신이 나를 속이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 마음에 순수한 자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생각도 않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려우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물질 보내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돈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최선을 하면서,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 물질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만은 농땡이 치고 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돈 받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 일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보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찾아가도 하나님은 보내줍니다. 꼭 찾아가야 되나? 꼭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올바로 신실되게 하면은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안 알려도 진짜 하나님 하신다면은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딱 그냥 보내주십니다. 꼭 굳이 내가 알리고 굳이 내가 말해야 되고 굳이 내가 또 이런 일을 한다고 애고패고 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닫고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그게 진짜네. 나는 그걸 진짜로 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가둬서나 할 수만 있다면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일들을 헤롯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이 한번 안 믿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네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때가 되면은 다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하는 일은 양심의 가책을 일으킵니다.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회개케 하여서 옳은 길 곧 복음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가 뭐죠? 제가 많이 말했죠. 율법의 정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의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다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렵다 해주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고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이었습니까? 잘한 일이지. 왜? 그거는 바로 율법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로서 와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데, 인간적으로 비난하고 인간적으로 정죄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비난할 일이 있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무엇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의 반면에 돌이켜 만들어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잘 되게 되고 미래 평안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그 죄를 향하여 정죄하여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의인은 없는 그 하나도 없는 죄인에게 정죄하여서 율법의 임무를 충실히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 의, 예수 그리스도께 인다는 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요한이 온전히 이루고 목이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뭡니까? 결국 자꾸 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종교행위로 인본주의로 나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구원을 받으나 성밖에 거하는 상급이 없는 그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모른다.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요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말씀이 기준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어찌 된다고요? 나한테 찔리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는 것을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자꾸 돌아와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런 예수님 뭐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자. 이 세상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책망하고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아서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여인이 돌이키는 걸 보고 뭐합니까?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율법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근본적인 목적이 살리는, 잘되게 해주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은 율법으로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쟤네가 지옥 가긴데 쟤네가 신앙생활 졌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겠나? 정죄할 자격이 우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입학교도 끊으시면 안 돼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책망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은 이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을 이루어서 율법으로는 반드시 돌로 쳐주게 되지만은 용서하시고 살려주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는 네가 살았느냐 나에게 와서 살았느냐 다시는 이 죄를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해서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내서 너희는 정죄할 자격이 없고 너희는 판단할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부,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가파더 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1대1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님과 목사한테 와가지고 고해 성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직접 기도하죠. 직접. 아멘. 그럼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목사가 입에 가만히 있습니까? 안 가만있습니까? 목사가 절대 가만 안 된다니까요. 왜? 이분 자꾸 이야기하기 좋아하거든요. 이분 자꾸 이야기하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목사님만 아세요 하고 가르쳐주면은 목사는 절대로 그 비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해야만이 뭐가 시원하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라고 묻어두면요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저한테 여러분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비밀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회개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 요한의 정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마음에 찔렸지만은 회개치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나단 선자가 자기가 직접 알은 건 아니지만 누가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완전 범죄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자에게 딱 가르쳐줍니다. 나단아, 다윗이 이래 했거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가르쳐줍니다.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가 직접 데려옵니까? 자기 부하가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침실을 다 해줬습니까? 그 신녀들도 다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전부 다 입을 다 물었습니다. 왜? 발설하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용감한 나단을, 왜? 하나님은 그거 다 알거든. 그 부하나 신녀나 그 궁중에 있던 자들이 다 알면서도 모르시고 있다 하고 있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감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폭로시킵니다. 죄를 폭로시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괜찮겠지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폭로시킵니다. 아멘. 폭로시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미투 다 폭로되지 않습니까? 다 폭로. 완전 비밀로 한 줄 알았는데 다 폭로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폭로됩니다. 그래서 폭로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죄를 집어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이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다시는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끝났다. 율법으로서 정죄는 끝났다 말입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자꾸 마귀의 법, 세상의 법이라는데 아니요. 그러므로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 때 이 생명의 승리의 법은 복음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8장. 이걸 자꾸 신학자들이나 자꾸 목사님들이 저 세상의 법, 인본주의적인 법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서는 다시 정죄함이 있었다. 율법으로서는 결탄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왜 자꾸 반복하느냐? 세리와의 목이 잘리기 때문에. 잘리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때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건세가 있던 왕을 나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잘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왜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을 하나님은 만지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선한 양심이 어디로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다.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로 나와야 됩니까? 선한 양심으로서 나와야 돼요. 악한 자들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악한 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랬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것이 구원의 표라고 말해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곧 물,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표가 뭐라고요? 내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악인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로메 보십시오. 살로메가 그때 나이로 약 한 17세 정도 되는데 이 살로메가 얼마나 악합니까? 감히 선제의 목을 잘라서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왕이나 그 많은 신하들이 있는 데 앞에서 뭡니까? 엄란한 배꼽 춤추지 않습니까? 그 팔레트 지방에서 배꼽티 춤추잖아요. 그걸 무슨 춤이라 하지? 벨리댄스. 벨리댄스 막 엉덩이 막 흔들고 막 배꼽 내려놓고 막 얼마나 그 엄란한 춤이에요. 그게 벨리댄스. 우리나라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막 벨리댄스 춤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 저 엄란한 춤을 왜 저래 할까? 벨리댄스. 저 엄란한 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진짜 엄란한 춤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뭐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막 한때 휩쓸지 않습니까? 이 살로메가 이 엄란한 춤을 벨리댄스로 춰가지고 왕의 눈을 갖다 현혹시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막 헷가다 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건 나라 절반도 주겠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 마귀는 이런 걸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잘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